2023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입니다. 이 전체 주제에 따라 메시지 4번의 제목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람입니다. 메시지 4번의 근거는 골로새서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골로새서에는 아주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경 중 중요한 하나의 요점은 문화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이런 문화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결국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이 자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과 2장 16절과 18절의 이 세 구절을 볼 때에 이 골로새서가 쓰인 배경과 사항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소극적인 것들, 철학, 헛된 속임수, 유전, 세상의 초등 학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적극적인 것들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사,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유대인의 의식과 관련된 이러한 종교와 문화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서는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분은 오직 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고 상인데, 이러한 유업과 상을 우리의 겸손이나 이런 천사 숭배 등으로 빼앗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가요? 하나님의 비밀이자 체현이시며 교회의 머리요 조성 성분이시며 성도들의 목, 생명, 조성 성분, 소망이시며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체이신 분으로서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의 위치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골로새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4번에 로마 숫자가 1번, 2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로마자 1번의 부담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거죠. 즉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체험에 있어서 머리를 붙들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몸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책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곧 머리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중심이시고 전부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즉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마자 2번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람으로 결국 이 몸이 자라는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4번에서 아주 중심적인 단어 4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미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자람, 네 번째는 건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랄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하나님의 경륜의 이 갈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히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의 부담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자 1번의 이 A번과 B번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의 A번에 골로새서 1장 18절을 우리에게 근거 구절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한 만물 가운데의 으뜸이시라는 것입니다. 머리, 으뜸.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는 두 가지 창조물, 곧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이 있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사실상 새 창조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옛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새 창조물 가운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실상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모두에서 이 그리스도는 첫째이시고 으뜸이신 분이십니다. 교회인 믿는 이들인 우리는 새 창조로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존재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옛 창조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새 창조물 안에 있습니까? 외적으로 우리는 옛 창조물이지만 할렐루야! 내적으로 우리는 새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두 창조물에 대해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형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하나님의 충만이십니다. 형상은 표현이며 표현은 충만입니다.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곧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로마자 1번의 B번에서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영광의 소망.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우리의 영 안에 가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임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심으로 결국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1번의 C번을 볼 때 이 C번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번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 구절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기도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광대하시고 한량이 없으시며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라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건축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이거는 아래쪽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건축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위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가 머리를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9절은 동일하게 머리로 붙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행하고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처신하는 생활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홉 번째 골로새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체험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말하고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기도로 먹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의 D번은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훈련하나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비결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며 아직 아버지 안에 있지 않는 제자들, 또 아버지 안으로 이끌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도, 제자들도, 우리도 그분께서 계신 곳에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실질적이고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달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인해 주님께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늘에 속한 전달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영 안에서 끝납니다. 이 신성한 전달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한 하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땅 위에 있고 체험적으로 심지어 이 땅 아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체험적으로 영 안에서 한순간 하늘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다음 우리가 영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즉시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체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침에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누림으로 영 안에 들어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 머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 식탁에서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 남편이나 좀 언짢게 하는 어떤 사항들, 어떤 말들이 일어날 때 즉시 우리가 영 밖으로 뛰쳐나와서 육체 안에, 그리고 땅 위에 있게 되는 체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사실상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된 영, 이 영 안으로 돌이키고 순간순간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로 높이 올려지고 체험에서 영 안에서 위치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은 지금 감춰져 있지만 장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매일매일 연합된 영으로 돌이키고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호흡하고 부르며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영 안에 머무는 것을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제 로마자 2번에 왔습니다. 로마자 2번은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함이죠. 우리가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로마자 2번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또 다른 중심, 전부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이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아주 중요한 두 성경 구절을 우리는 자매 구절처럼 우리는 기도로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9절이죠. 머리를 붙듭니다. 온몸은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것. 머리를 붙들고 머리로부터 오는 풍성한 공급을 받을 때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주 중요한 네 단어를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아는 것, 체험, 자람. 그 자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바로 건축이죠. 이 네 단어를 붙잡고 로마자 2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자 2번의 A번은 이 몸이 자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해지시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의 B번은 이 몸이 자라는 것의 근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인 몸이 머리를 붙들므로 공급받을 때 이 몸은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랍니다. 곧 이 몸은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이 풍성한 공급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체험할 때 자란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의 C번은 이 몸이 자라는 것의 수단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분배입니다. 이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조금씩 매일매일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장과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9절을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1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라심, 곧 그분께서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관적인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분배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 자라게 되겠죠. 여기에 에베소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이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증가하시는 문제, 즉 우리의 영에서 시작해서 혼의 모든 부분들 안으로 퍼져 나가시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입지를 얻으시면 얻으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 안에서 증가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장 합당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2번의 D번은 이 몸이 자라는 것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증가는 생명의 성장과 건축을 가져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서 함께 연결되었지만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분량은 아직 건축의 단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가를 체험하도록 우리는 또 한 방면에서 돕기 위해 수고하고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수고와 목양은 하룻밤에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수고와 목양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주, 매달, 매년 우리가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수고하고 목양한다면 그들도 그리스도로 넘쳐 흐를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들의 기질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질에 그리스도가 넘쳐 흐르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존재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이 스며들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지면 그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머물든 다만 그리스도를 흘러보낼 것이고 그들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접촉하는 이들은 그들에게서 어떤 문화나 배경도 느낄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을 포함하신 한량없이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이 그리스도만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가 이런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산출해서 참된 건축을 가져온다는 것을 마지막 한 번 더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생명의 참된 성장은 우리 존재 안에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이고 참된 건축은 생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얻을수록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온 존재를 더욱더 적시고 침투할 때에 결국 이러한 충만은 우리의 기질을 인간적인 방식에 따라 밖에서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생명의 방식에 따라 안에서부터 우리 존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우시는 것은 안에서부터 유기적이고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러한 변화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질을 채우시고 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그러한 단계에 이를 때 우리는 건축될 수 있는 이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결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신 결과 이 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될 것입니다. 할렐루야!